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생일이라고 부르죠. 생일날 다 기분 좋아하죠. 생일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 생일날이 되면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또는 다른 곳에 이런 데서 보면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고객님 즐거운 날 되세요 하고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런 문자라도 받으면 기분이 그런 문자라도 상업적인 문자죠. 장사하는 속이지만은 그런 문자라도 받으면 내 생일을 여튼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축하 메시지 자동 메시지로 온 것 같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일날은 다들 좋아하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난 일반적인 날 생일날이라고 한다면 어르신들이 태어난 날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신이라고 그래요. 생신이라고 그래요. 생신. 지사님 제 원고 다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면 뭐라고 하죠? 탄생했다 그래. 탄생했다. 이순신 장군이 탄생했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탄생을 넘어서 뭐라고 합니까? 성탄이라고 하죠. 성탄. 성탄의 뜻은 뭐예요? 거룩한 탄신일이다 이 말이죠. 거룩한. 왜 성탄이라고 부르죠? 위대한 인물 중에서 더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 나신 날이 오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일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 때문에 성탄절인데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이 한 아기가 태어나도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가득한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땅에 오신 거룩하신 참 우리 주님 나신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이 비록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뿐만 아니라 평생에 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행복한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헤로드 왕 때의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근데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할 때에 유대 땅에 왕이 났으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생각하고 찾아왔겠지요. 찾아와서는 헤로드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는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다오.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박사들은 앞서가던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나신 곳 어디지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그곳에 머물러 서자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 모친 마리아와 아기가 있는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린 후에 헤롯에게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유대의 왕으로 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인 헤롯이나 또는 왕이죠.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공식적으로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저 먼 나라 이방 나라입니다. 이 박사들이 온 것은 페르시아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그것도 별을 관측하던 또 우리 성경에 점성가로 했지만은 이들은 우상 숭배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면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집례하고 하는 그러한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먼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모세오경은 다 외우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주는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던 메시아가 다윗의 왕이 이 땅에 왔다. 다윗의 후손의 왕이 왔다라고 알려주셔야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방 나라에 그것도 별을 보고 이렇게 관측을 하던 점성술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나신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고 그들을 이 베들레헴까지 인도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또 우리의 평생에 이런 계절만이 아니라 이런 평생의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탄생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저 이방 나라의 이 점성가들에게 박사들에게 그 징조를 알려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은 한 나라,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던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그 왕이 태어날 징조를 보고 별을 통해서 발견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던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게 한 것이죠. 여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한 2년 이상이 지난 그런 후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리온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미 갓난아기가 아니라 좀 태어난 지 시간이 지난 그런 때인데 이들은 멀리서 징조를 보고 있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한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이상한 그 별을 보고 그들이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으로 왕으로서 태어난 베들레헴 그런 출신인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그것도 점성술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날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 물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지금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뭐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우리 집에는 아기 안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이 아기가 태어났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묻지 않고 뭐라고 물었던 겁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봤어요. 좀 이상하지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이 헤롯은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지만 헤롯은 자기는 늘 불안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둠의 사람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의 에돔이라는 말이 이 변형이 되어서 이두메로 그렇게 된 거죠. 에돔 족속의 이런 후손이니까 이스라엘을, 야곱의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죠. 그런데 로마 정부로부터의 이런 그 지지를 받고 돈을 줘서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불안한 게 뭐냐면, 이제 남왕국 유다 다윗의 자손은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은 무너졌지 않습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돌아왔지만은 유다 나라는 재건되지 않았거든요. 하소몬 왕가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이 왕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때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유대인 왕이 없는데 자기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늘 불안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할 때 덜컥 마음속에 아이쿠야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헤롯이 그렇게 물었는데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셨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세 직분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참 선지자, 모세보다도 위대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다 완성하시고, 또한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여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용했던 미가서는 미가가 말했던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목자가 왔다. 왕이 태어났다. 만왕의 왕이다. 그 인정할 수 있어요. 세상에도 보면 알렉산더 같은 나라는 사람은 진짜 만왕의 왕이 될 정도로 이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왕이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도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메시아 구세주가 난다.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건지기 위한, 그까지는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은 창세전의 태초부터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닐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믿지를 못하고, 유대교와 이슬람이 왜 기독교를 박해하고 싫어합니까? 유대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이 초대교회 때는 서로 사이 잘 지냈는데 가만히 보니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된단 말인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초부터 존재해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표준 세 번역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그의 근본은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언제부터요?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태어나시부터 33년 동안 존재해 계신 그런 어린 연약한 아기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창조주 하나님, 영원 태초부터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게 될, 한 아기가 나게 될 것인데 그 아기가 연약한 아기가 아니라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9장 6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카운셀러가 되셔서 상담해 주시고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세보다도 뛰어난 선지자시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기 예수 마리아가 젖을 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아기 예수가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만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것을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왜 이 성탄절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일보다도 가장 위대한 날, 이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그런 과학자 누구죠? 아인슈타인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이 하루는 어느 날 벌레 한 마리가 책상 위에 기어가는 걸 봤습니다. 벌레 한 마리가 책상 위에 기어가는 걸 보고는 백발이 성성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연구를 하다가 펜을 놓고 감탄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리학 지식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이 조그만한 벌레의 신비도 풀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AI가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지니야 하면 지니가 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내도 여러분 날아다니는 파리 한 마리 반도 못합니다. 그 벌레 하나도 모개 하나도 인간은 만들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풀벌레 한 마리에 대한 신비도 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류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 화학적인 변화의 과정, 신비한 생명성을 다 알아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물리학 지식이나 과학 지식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계신 은혜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태초부터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걸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삶이 고달프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태초부터 존재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또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로서 위대한 상담가로 선지자로 또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오셨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여기 동방의 박사들인데 그 성경 박사들하고 각주일 보면 각주일에 뭐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점성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점성가들. 말하자면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의 제사장들이거나 점성술로 꿈을 해몽해 주거나 또는 심지어는 마술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체 우주 전체에 이런 운행하는 현상을 이렇게 관측하고 가는 가운데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희미하게만 알았지만은, 그들은 그 징조가 나타난 걸 보고 또 징조가 나타나면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이 내일이 성탄절이고 한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 어릴 때에 성탄절이 되면요 너무 기뻤어요. 요즘은 방학이 늦으니까 아이들이 예배당에 잘 안 오고 준비도 많이 안 하는데, 성탄절이면 한 달 전부터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막 연극한다고 암송한다고 노래 부른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저녁에 막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연습하고 그랬어요. 많이 했죠. 요즘 그런 거 다 어디 갔어요? 옛날 추억이 돼버렸어요. 지금 아직 아이들이 방학도 안 끝난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각해도 목사가 나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런 성탄절 행사를 준비 못하도록 이렇게 국가 정책이 바꾼 거 아닌가 하는 아주 교묘한 마귀는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 아기들 학교 다니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죠. 성탄절 준비를 제대로 못해요. 연습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마고이들은요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별을 관측하고 어디 메시아가 온다는데 언제 올까. 그러다가 이상한 별을 따라온 거죠. 9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성탄절의 상징은 별입니다. 장식을 아무리 빨갛고 노랗고 예쁘게 다 해도 저 별을 안 만들어 놓으면 성탄 장식은 빵점입니다. 성탄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은 뭐죠? 별입니다. 별. 그 별은 누구 별이죠? 그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입니다. 그런데 이 별은 박사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 별을 어떻게 해서 그들이 별을 보고 알았을까요? 세상에 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별처럼 많습니다. 억수로 많죠.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죠.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그러는데, 그 별들 중에 한 별이라기보다는 이상한 한 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 별이 나오게 되면 우리를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비록 성경은 다 몰라도 이 점성가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 보레의 아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듣고 예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방 선지자지만 발람의 입술에다가 말씀을 넣어준 게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규는 왕이 통치하는 지팡이, 손에 왕이 지팡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규입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까지 쳐서 무찌르고 쎄쎄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그랬어. 그러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게 되면 그가 세상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을 물리치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준비를 했고,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별은 자연적인 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때에 저 동쪽 하늘에 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죠. 무슨 별입니까? 금성, 샛별이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은 항상 거기 있어요. 그 별이 뭐 북쪽에 나타났다가 남쪽에 나타났다가 그리 하지 않습니다. 별들은 별자리에 항상 거 있는데, 이상한 별은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별은 별이 아니라 천사가 별처럼 나타났거나 또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 별처럼 보이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마고이들, 점성사들,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인도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되냐면 1288km 정도 됩니다. 별을 따라서 온 거예요. 아기 예수께 경배해서 별을 따라오고 또 40일간 여행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가 내렸습니까? 눈이 내리니까 목사 마음속에 무슨 걱정이 생기겠습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이쿠야, 또 교회에 또 못 오겠다는 사람 생기면 어쩌겠노? 그런데 눈 내리는 추위도 다 무시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1288km, 매일 5km씩 걸어도 한 40여일 더 걸리는 거리를 별을 따라 온 사람들이, 박사들이. 오늘 여러분 준비할 걸 준비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고 태초부터 존재이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사람이 되신 걸 생각할 때에 아무리 먼 거리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별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떠 있는 금성 샛별이 북극성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별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의 영원한 새벽별이 된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성탄절 맞이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사람을 믿고 태어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헤롯도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만히 불러서 아기 찾은 곳 있으면 나도 알려줘. 나도 경배할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내가 왕인데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헤롯은요 얼마나 못된 왕인지 자기 왕권을 위협한 사람은요 어머니도 죽여버리고요 자식도 아들도 죽여버린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왕권이. 그런데 덜컥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죠. 또 종교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헤롯과 정치적으로 타협한 그런 가운데에 자신들의 권력의 기반이 던져서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또 성경을 풀어서 잘하는 신학 박사고 그러면은 성경 박사고 하면 메시아가 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가봅시다 하면 그 별 따라왔습니까? 신기하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인데 하면 같이 가봅시다 하고 경배하러 가야 되는데 아무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자존심만 내세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헤롯이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빠삭하게 다 알아도 그래도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다 몰라도 그 이상한 별 하나, 하나님이 나타낸 별 하나를 보고 따라온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경배만 한 게 아니라 보배합을, 보물단지를 열어서 그 속에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 그러고, 유향은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 그러고, 모략은 이것은 염한 데서 방부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그러는 향료인데,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실
그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이 마고이들이 박사들이 다른 데로 갔다 이 말을 들으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시작해 베들레헴 근간에 태어난 두 살 아이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피난하셨습니까? 저 애굽으로 피난하셨는데 애굽 피난했을 때 뭐가 있겠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온 걸 가지고 팔아서 생활비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박사들은 그냥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려서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정성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든지 적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요 늘 생각나는 선물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제 어릴 때에 초등학생 때 신문 배달을 했어요. 신문 배달하면 이제 월말까지 수금해 오라고 막 지국장이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4일부터 해서 30일 사이에 그때 이 신문 대금을 잘 주는 집을 찾아가지고 가요. 그 중에 이제 한 곳이 어디냐면 성당입니다. 성당에 가면 아이고 니 고생 많다면서 신문 요금을 빨리 대줘요. 하루는 그날도 12월 24일 성탄절 날이었는데 이제 신문 대금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수녀님이 나왔어요. 수녀님 나와서 그래서 신문 대금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 잠깐만 기다리라. 그래 안에 들어가서 신문 대금도 가져오고 조그만한 이 벙어리 장갑 있죠, 그죠? 벙어리 장갑을 가지고 왔어요. 녹색으로 노란 실들인데 이걸 쓰면서 제게 이걸 주면서 춥지 손시렵지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단다. 직접 만들었단다. 하고 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오랫동안 끼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어머니가 네 손 자꾸 커지는데 어서 끼거라 그래가지고 끼어서 달아서 이제는 없어졌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그 수녀님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이름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평생 잊지를 못하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루는 제가 성당을 찾아갔어요. 성당에 찾아가가지고 컴컴한데 아무도 뭐 언제 미사 드린지는 모르지요. 가만 앉아서 저 십자가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한 분이 와서 어떻게 왔느냐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냥요 그랬어요. 그때 제가 수녀님이 뭐 이 벙어리 장갑을 해서 뭐 그래야 그 수녀님 안 내줬으면 목사 안 되고 아마 신부가 됐을지도 모르네.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러니까 그때 잡혀가가지고 신부 됐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고생한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제 가슴에는 그 조그마한 벙어리 장갑 다 달아서 없었지만 잊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황금 예물 그런 거 안 드려도 이 땅에 말구에 나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펴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받으시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감사용도 드리지만은 언젠가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제가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참 이 지역에 있는 그런 혹시 그런 소년 가장이 있으면 돌아보고 싶어서 동사무소에 동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자주 가죠. 제가 가서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있는 장학금도 있고 한데 조그마한 거지만 아이들에게 참 공부하는데 책이라도 사보기 학용품을 사보게 좀 줄 수 있는 건 좋은데 혹시 소녀 가장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저는 좀 많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데 동장님이 알아보더니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가 동네로 이사 갔답니다.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헐어머니 밑에 헐 아버지 밑에 또는 조부모 밑에 있는 아이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애들 몇 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아이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안 옵니다. 그래요. 우리 동사무소에 맡겨주면 책임지고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장학금에 제가 전달을 했어요. 했는데 다 했다더라고. 다 전달하고 했는데 하루는 아이가 찾아왔어요. 제가 성당 찾아간 것처럼 한 여학생 아이가 찾아왔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어찌 왔노? 예배 드리러 왔나? 그래 잘하다 이런데 그게요 사실은요 동사무소에서요 목사님을 이렇게 했다는 걸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고 왔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모자이크 존재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받은 사랑,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장학회가 돼 있고 장학금 주는데 우리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지만 그래도 남 모르게 눈물 흘리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홀로 계시는 독거 노인도 계실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바로 참 마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린 것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받은 바의 사랑을 이웃에게 많이 나누고 우리 사랑에 대해서 성탄의 기쁨이 넘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잘 전파하고, 또 내일은 성탄절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끼리 그냥 빵 나누고 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의 이웃분들에게도 좀 나누어서 조그마한 거지만 이 성탄 소식 케이크를 좀 전했으면 해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거 아니래도 작은 거라도 하면 주님의 사랑의 기쁨이 넘치고 메리 크리스마스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